자,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오늘은 좀 길죠. 본문이 긴데 한 두어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겁먹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창세기 3장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왜 질문했을까요? 누가 알려준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나서 바로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그걸 누가 알려줬니?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질문 속에는 굉장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준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너 스스로 그걸 알았지? 너 스스로 알은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 거니?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벗었다, 자기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안 거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줘서 알았다면 그 벗은 것이 뭔지를 알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았다면 분명히 잘못 알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만들어서 그 띠를 두른 거거든요. 치마도 아니고 띠.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그 율법으로 행해야 하는 그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가게 되죠. 따라가는데 남자들 같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가기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자유로웠는데, 가서 들으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나쁜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안 했으면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행위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동안에는 내가 그걸 안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게 벗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행위를 자기가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아, 나는 죄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죄였구나. 알게 됐죠? 그러면 그게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알려줬죠. 나도 율법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율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눈이 밝아져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율법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벗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띠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진리지,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열심히 쌓는 거잖아요. 열심히 쌓는 거. 뭘로 열심히 쌓아요? 행위로 쌓죠? 예를 들면 기도를 쌓아야 되잖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제단. 또 이제 조금 더 한술 더 뛰면 1000번제? 1000번제? 1000번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이렇게 이제 봉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쌓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알아듣고선 기도를 열심히 쌓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알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안다라는 것은 내 겉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비로소 그게 나는 생각했던 그 선한 거, 내가 생각했던 그 구제, 내가 생각했던 그 열심 드림 이런 것들이 다 죄에 해당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에요. 그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열심히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종교적인 그 모든 삶이 헛것이었구나. 그게 하나님과 원수의 삶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그걸 잘 지킨 게 잘한 거지 왜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질문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육체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 문자로 글씨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씨로 온 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어떤 형식으로 왔냐면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식.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자로 왔으면은 그 글자를 우리는 읽어요. 읽는데 글자 자체로 그 글자 자체는 그 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글자로 하나님을 표현했어도 이 글자 자체가 영일 수는 없다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영으로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 육체로 육체를 감지할 뿐이에요. 응?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육체와 하나님이 그 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이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영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영으로 나오고 나도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문자로 온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문자로 온 하나님. 이 글씨 문자로 온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그 스타우로스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자가 이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쪽만 깨지면 되겠어요? 나도 깨져야지. 똑같이. 그래서 합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제 문자도 사라지고 내 육체도 사라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영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겉뜻 속뜻 그런 개념이죠. 응? 겉뜻이 죽어야 깨져야 속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역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그 새긴 우상으로 새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눈에 보이죠? 이게 새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보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새긴 우상을 새겼다니까요. 자기가 먼저 이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죄를 진 거잖아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게 곧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모양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제 아예. 예수님이 육체로 딱 오셔서 이게 새긴 우상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고 딱 오는 순간에 그게 새긴 우상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 그러나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기에는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죄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의 모양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죠. 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묶여서 우리와 함께 묶이는 거예요. 묶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그 육체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란 말이죠. 같이 묶여서 죽은 거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받아들여지잖아요. 받아들여지면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자가 문자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네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서 죽고 하나로 합하여 산 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응? 그거 없이 너의 생각으로 깨달았으면 그것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음 속에.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할 명령으로 알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같은 11절 보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을 또 하신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그랬는데,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미페리는 없어요. 그냥 에츠, 그 나무인데,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런 질문인데, 맞죠? 그렇게 먹었죠? 근데 왜 그 뻔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들리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칼이거든요. 아칼, 먹다, 아칼인데 여기에 보면 아칼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로 먹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너로 먹었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 뜻은 이런 거죠. 그 생명나무 자체가 아담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그 여자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너와 똑같으니까 그걸 너로 먹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이 생명나무이면서 선악과 나무죠. 이걸 보면서 섭취하는 그 양식으로 섭취할 때, 지금 아담이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 수준으로 똑같이 그걸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자기가 육체로 있으니까, 말씀도 육체로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체로 먹은 거예요. 그렇지. 겉뜻으로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와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 열심히 이거 잘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인 자기와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 나무를 너로 먹었구나. 너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걸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토하고 그걸 다시 먹는 꼴이 된 거죠. 성경을 섭취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어요. 그 건너오기 전에는 이랬다고요. 이걸 보면서 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결국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응? 사람 잘 살아가는 어떤 지혜로만 이걸 활용을 하잖아요, 말씀을. 그걸 그렇게 되면은 그게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2절로 갑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아담이 대답을 했어요. 응? 근데 첫 번째 물으면 대답 안 했어요. 그쵸? 누가 알려줬냐?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는 없어요. 그 엘로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탄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데 나타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탄이에요. 주다 그런데 네가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네가 주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가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말도 되기는 돼요. 예? 말이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원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주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네가 주어서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어? 같은 급? 그렇지,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원망이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진 거예요, 경외심이. 예? 아담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여자가 지은 죄를 같이 공범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지금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면서 당신이 주어서 함께 하게 한 그 여자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네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지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은혜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자를 뺀다니까 거기 그때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원망 이게 이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원인은 뱀으로 다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사실 뱀이 하와를 깬 걸까요? 뱀은 꿰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면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이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뱀은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성경 말씀이에요. 뱀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다가온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혹을 안 해요. 하나님은 유혹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시험이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 아까 설명했듯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1차적으로 그렇게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성경이 우리를 미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뱀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니까. 죄는 있으되 그러나 죄는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지만 죄는 없다고요. 그걸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뱀이에요, 뱀. 성경 66권에다가 나도 6이잖아요. 네? 그럼 숫자로 그걸 6이라고 그래요, 우리. 땅의 숫자가 6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육체로 왔으니까, 보이는 문자로 왔으니까 66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66에다가 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6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사탄이고 문자적인 성경도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온 성경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응?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그분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자, 14절로 넘어갈게요. 오늘 속도가 좀 빠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뱀이 다 뒤집어 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녹뱀이 들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오늘 좀 14절 말씀이 봐봐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서 이제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 들의 모든 짐승이 뭘까요? 그렇지. 인간, 우리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뱀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저주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으로 있으면 이게 이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말을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조금 난감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무자비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느냐 이거지. 그 죽는 걸 왜 방관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죽죠. 전쟁으로도 죽고 재난으로도 죽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또 더 붙이지. 죄 없는 사람이 왜 죽냐 그러잖아요. 또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냐. 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서 있잖아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하나님이 보기에는 육체를 가진 우리나 말이나 소나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걸?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받아들이기를 안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그 영의 그 푸니마라고 이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 죽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고 거듭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럼 육신이 죽는 건 뭐냐? 그때는 죽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장막을 벗는다. 장막을 벗는 거라니까? 이 껍데기를. 뱀이 껍데기를 벗죠. 뱀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껍질을 벗었는데 진짜는 그대로 있잖아요. 껍데기는 벗어서 던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뱀의 껍질을 벗긴 거죠. 자기 육체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축이나 들짐승 같은 우리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이제 이걸 뭐 생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원래 뱀은 4발 달렸는데 그게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봐라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지금 하잖냐 성경에. 그러니까 당연히 배로 기어 다니려면 그 다리가 없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 내용일까, 이게?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거고,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배로 지금 기어다니는 존재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배가 뭐예요? 그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그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인간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 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지. 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온통 땅의 일에만 매여서 사는 자들의 그 상태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배를 위해서 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배로 기어다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로 기어다니는 우리를 구원하려니 그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습 똑같이 기어다니는 그 형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이고 우리를 먹어요. 먹으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삼킨 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묶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묶여지면 장대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거기서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그러면 먹으려면은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되는 것이 먹는 걸까?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이제 불뱀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물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죽게 만들었잖아요. 네? 거의 죽게 만들었죠. 그 상태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 먹힘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일단 뱀에게 물려야 되죠, 우리가.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 상태로 돼서 거기서 죽으면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흙을 먹을지니다는 율법으로 태어난 나를 그분이 나를 먹는 거예요.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요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율법을 토라.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게 다 이제 묶어서 율법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나도 율법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그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선악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으니까 죄가 뭔지 이제 알겠죠. 죄가.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죄로 봐야 되느냐 죄로 보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를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 살인자도 죄인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살인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살인자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동성연애자로서 살아가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게 법적으로 어떤 그 걸림이 된다면 그 법에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법에 그냥 남겨놓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그냥 예수 안 믿고 죽는 거나 그냥 그 일반적인 부부 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럼 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요한 1서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는 게 좋아. 요한 1서 1장 8절.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혼돈에 빠지기 쉬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함정이죠, 함정. 이 요한 1서 1장 8절, 9절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전통 개신교는 이걸 자범죄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죄를 자범죄를 설명하고, 또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원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때, 이 개신교는 아니 그 개혁 우리 전통 교회에서는 이 구절 말씀 가지고 반박을 해요. 이게 자범죄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잘못됐어요. 알고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는 하말티아. 똑같아요. 죄는 죄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대개는 받아들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거. 또는 이게 하나님께도 잘못한 걸 거야. 맞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자백. 네, 자백.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 근데 그 죄는, 죄를 지면 안 짓는 게 좋겠지. 그런 죄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죄도 안 짓는 게 좋겠지. 그런데 그걸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한들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좀 상처를 줬어. 대들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분명히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자백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자백하면이잖아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막 구박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아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네. 그 기도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병원 가서 기다려주고 면제만 사서 그래서 이제 교리는 원죄 자범죄를 나눠요. 원죄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거 자범죄다라고 하는 거고,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원죄가 있는 것이다. 네. 명색이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게 다 죄예요. 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 외형적으로 나오는 죄들은 그건 그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가 잘려야지. 뿌리가 뽑혀야지. 뿌리가 뽑히는 게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뽑히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죄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그 벗은 것을 알려주더냐? 네 스스로 그거 벗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니?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이미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맞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가. 그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 맞출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그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죠. 그게 관역을 맞춘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렀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찌른 거예요, 그게. 응? 그것은 관역을 맞춘 거라고요. 우리는 다 빗맞춰요. 그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너가 관역을 빗맞추고 있는 그냥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로 있는 이 성경이, 예? 그냥 그 표면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있는데, 이 자백이 뭐냐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호몰로게오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호모, 하나라는 뜻이고, 로게오, 로고스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함께 말을 하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말을 하다, 동시에 말을 같이 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자백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백이 아니고, 이 문자와 내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문자로 오는 이 율법의 표면적인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고 얘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호몰로게오, 같이 동시에 말을 하다, 하나님과 동시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이고, 그게 죄사함이고 깨끗해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죄사함은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동시에 하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이 문자가 동시에 육체로 오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옛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푸뉴마, 성령,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초창기 신앙할 때 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네. 이미 임할 때가 있었어요. 네. 모든 상황을 보면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 좀 교회 리더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되게 그렇게 하면은 심리기에 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모든 삶을 영적으로 그렇게 다 네. 해결하면 안 맞아요.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셨거든요, 사실. 맞아요.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현상에 그러네요. 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영적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영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과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항상 반대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거라고요, 이 길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로움, 그나마 그 외로움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거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이라는 의미적인 부분은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삶과 육의 삶이 자꾸 거기서 혼돈이 오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 부분.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알고 있는 부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율법에서 이제 깨어나서 진리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아진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자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그 지금 오늘 주제하고 같이 상품 내리까지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거룩이라는 거는 그냥 구별과 분별이에요. 그 거룩은 분별하고 그다음에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별을 하니까 그게 이제 거룩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게 본질하고 이제 현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항상 충돌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분별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행위하고 이게 연결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 해야 돼. 이 부분하고 분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거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또 거룩이거든요. 이게 신에 대한 참여하는 이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완전 방향이 정반대가 되거든요.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런 말씀이죠. 하차하면 그렇게 돼. 네, 그러니까 무모하게. 그걸 그러니까
비슷하게 반복하면서 거기서 자기 위선하고 부닥치게 됐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 봤을 때는 아니야 내 위치는. 근데 거룩을 알고 있으니까 또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랑을 담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결국은 커지게 됩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김성수 목사님이 갖고 왔던 어떤 가장 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나 어떤 행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 중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너네가 처음부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니? 항상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도 거룩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강요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율법적인 부분에서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그런 순환적인 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그 욕심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존재는 뭐냐면 내가 그 옛사람은 항상 뭘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닮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항상 없음의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죽음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그냥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끌어 가는 거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의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현상에 그걸 민감하게 생각해요. 좋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불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가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그거예요.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닮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 우리는 그냥 없는 존재라니까.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를 닮은 삶을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행하자 이런다고요.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가.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또 보고 그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는 그 뱀의 양식이 흙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뱀의 양식. 그것만 좀 더 붙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뱀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식이 있다라고 해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뭘 갖다 드렸나? 막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그랬어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흙을 먹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묶여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 육체를 완전 소멸시키는 거예요. 완전 사망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이 한 절 보시면 오늘 말씀 마치게 되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말씀에서 조금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줄 모르고 그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면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단이야. 여기서 우리 상담들 실당이야 지금. 자, 이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잘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원수를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리고 원수를 놓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워 에이바, 에이바는 에바는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아시트 놓다 이거예요. 원수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놓느냐? 벤카는 뭐냐면 너의 사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카 우벤 하이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샤는 이제 여자죠. 그건 알아먹죠. 하이샤 그 여자와 벤카 너와의 그 사이에 원수를 놓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조금 틀리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자와 그 너는 뭐예요? 뱀이죠. 여기서 이제 너는 뱀이에요.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원어로 보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를 논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를 논다 이거예요. 그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데 서로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놓는 거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가운데 놓는 게 그게 문자예요. 문자. 표면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우벤자르 아카. 우벤자르 아카는 뭐냐면 자르는 이제 제라라는 뜻이에요. 씨. 그러니까 너의 씨. 여기서는 후손이라고 돼 있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자르 아카. 우벤자르 아카. 너의 씨와 그 씨 사이에 너의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무엇을 둔다? 적의를 둔다. 원수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뱀과 여자 사이에도 원수를 두고 뱀의 씨와 여자의 씨와 그 사이에도 원수를 둔다.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여슈프카, 이게 뭐냐면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상하게 하냐? 로시, 머리. 로시가 머리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녀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누구의 머리?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죠. 응? 너의 머리니까 뱀의 머리. 그 다음에 워얍타, 너는 터슈판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하게 하는데 너의 아케부가 뭐냐면 발꿈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부순다, 그런 얘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일이 계속 될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될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 후대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뱀의 머리는 누구예요? 누구의 머리예요? 그 당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머리죠.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뱀으로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뱀으로 들려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서진다는 얘기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부순다는 얘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부순다는 것은 똑같아요. 상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발꿈치가 뭐겠어요? 발꿈치. 발꿈치가 아케부예요. 아케부인데 이 아케부는 어디서 왔냐면 야곱에서 왔어요. 야곱에서 왔어요. 네,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5절인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에서가요 붉고 전신이 털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붉다가 뭐냐면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땅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 할 때 그 하늘의 땅 말고 이 땅만 위해서 사는 존재, 그 존재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럼 뒷발꿈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땅을 딛고 있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으면 발꿈치가 가장 힘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발꿈치는 땅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땅의 근본. 그 근본되는 그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애를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코프. 아케바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지금. 야코프인데 같은 아카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케부, 그 뒤꿈치도 아카부에서 왔고 야코브도 아카부에서 왔어요. 그럼 아카부가 뭔가 그걸 보면 알겠죠. 그게 뭐냐면은 뒷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횡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카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발꿈치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유래한 것이 야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뒷발꿈치, 발꿈치는 뭐냐면 그 땅을 딛고 사는 그 존재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그 존재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이면서 살아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다 속이는 자고 그 땅적 존재예요. 그러면 뱀이 그 아케부 뒷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그 땅적인 존재,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박살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박살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보통은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인생이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로 얹혀져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왜 머리가 잘리잖아요. 왜 머리가 잘릴까? 그거 좀 궁금했어. 그렇지. 진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머리를 잘라서 또 어디다 그걸 놔요? 소반. 쟁반이죠, 쟁반. 쟁반에다가.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또 있죠. 요한. 사도 요한. 네. 그 요한이 그 요한은 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같은 요한인데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1, 2, 3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 3서는 그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의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반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성전에 담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잘리고 그 머리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 얹혀지는 거.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한 것이 요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인물이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환생 그건 아니에요. 환생이라고 단어를 써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세례 요한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잘라지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 기억나시죠?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 예언이 예. 있었으니까. 예, 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떡과 포도주 그 살렘 왕이 뭘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살렘 왕 마중 나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응?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떡과 포도주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제 받은 후에는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에 머리를 숙이니 그랬어요. 머리를 숙이니. 숙이니가 뭐냐면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죠? 머리 둘 곳. 그러니까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둘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숙였다, 머리 둘 곳, 이것을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인다, 숙이니는 머리 둘 곳으로,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떠나가시니다가 이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전수하다, 넘겨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으로 넘겨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다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완성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기 백성에게 그 머리가 얹혀지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여자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근데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박살내는 거라고요. 그분 스스로. 이런 사랑이 어딨냐고요.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랑이 인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그 아케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두드러 맞았잖아요. 환도뼈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됐죠? 드디어 그렇게 된 후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뒷발꿈치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에 온통 거기에만 그 가치관을 두고 있는 우리가 그 가치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뱀의 머리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뒷발꿈치도 상하게 해서 다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지팡이. 야곱이. 그 지팡이가 뭐냐면 바로 진리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땅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네? 내 뜻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 뜻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없어. 죽어버렸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